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원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잘 못 대했길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특별히 오히려 사랑하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기를,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특별한 애정, 특별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잘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오히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응하겠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또 사자가 왜 부르짖겠느냐. 뭘 잡았으니까 부르짖지 어떻게 가만히 잡은 것이 없는 데서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또 덧없이 어찌 새가 잡히고 잡힌 것 없이 덫이 땅에서 튀어오르겠는가.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자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예언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7절을 자꾸 오해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알리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정리하면 1절부터 8절까지 정리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셨건만 너희들은 죄를 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보응하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심판을 얘기해. 너희는 특별히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내버려 두거든 보통. 근데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좀 쉽게 범해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죄를 범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죄를 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지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쉽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의 이것이 최우선적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토익, 토플 시험을 잘 보고, 유학을 준비하고, 뭐 회사에 들어가고, 승진을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딴에는 뭐 별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런 축복이 아니고, 그건 되는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 어때요? 지금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는 건 뭐예요? 다니면서 점점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죄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돼 있어야 돼.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죄 때문에 밤낮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쯤은 이제 죄 문제를 극복한 사람답게 하나님 하면 담대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하면 좋아야 돼. 자기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떳떳하면요, 법정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면 그때부터 문제죠. 자기가 떳떳하면 잘못한 게 정말 없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숨길 때 자꾸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신 없게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뭐래도 자기가 정말 안 했으면 다 무슨 얘기냐.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요. 뭐 얘기했으면 뭐 만난 적이 없다. 막 이러는데 보면 왠지 힘이 없어. 나중에 보면 만났지 다들. 아이 뭐 그게 뭘 저 하지 막 굉장히 막 말이 안 된다는 듯이 표정을 하지만 뭔가 있죠. 근데 진짜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탁 얘기하고 그 목소리를 작게 얘기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아무리 뭐 딴 걸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면 나약한 노인 있잖아요. 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될 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괜히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괜히 한번 살아보는 거지. 그건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자녀 문제, 모든 것이 여기서 힘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져놓고는요 항상 찜찜하고 대봤자 그건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 많이 진 사람이 잘 되는 게 그게 더 떨어지려면 1층에서 떨어져야지.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만큼 힘든 거잖아. 5층에서 떨어지면 힘들고 10층에서 떨어지면 아프죠? 10층에서 떨어지면 아프지 말아야 돼. 1층에서 떨어져야 돼.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지. 이거 놔둔 채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나 뭐 직장 일 열심히 하고 앞날 무슨 계획 세워봐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는가? 그게 이제 3장 9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4장 13절까지 그 죄의 실상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그래서 아스돗 궁궐들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이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제 악인들이 증거할 정도로 블레셋과 애굽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죠. 그들 보고 와서 봐라 이거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악인들보다도 더 못한 거야 이스라엘이. 그래서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고 그리고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포악하고 겁탈한다며 바른 일은 아예 행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타락돼 있어요. 오늘 같으면 뭐 청와대, 뭐 아니면 국회의사당, 권부에서 무슨 대법원 뭐 이런 데서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궁궐에서 힘이 있으니까 포악과 겁탈.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강포함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고 그럼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또 이제 그 사자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족을 건져냄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걸상의 방석, 아주 편안하게 있던 아주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넉넉한 사람들, 안일한 사람, 이 방석에 앉았다. 좀 안일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자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처럼 너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보면서. 그리고 베델, 특별히 그 14절에 보면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주 이게 죄악의 근본 장소죠. 우상숭배. 그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이것은 이제 권세 잡은 자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아주 바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도 요단 동쪽의 비옥한 지대예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는도다. 이건 부유층 여인들에 대해서 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대와 압제를 하며 가장에게, 바로 남편에게 여인이 술을 가져오라. 아주 그냥 술에 쪄들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절에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성이 벌써 무너졌어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르몬에 던져지. 이 정확한 지명은 잘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던져지리라.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얘기하기를 앞부분에서 막 포악함과 겁탈과 이 권부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그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는 좀 종교적인 색채가 짙죠. 4절을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베델은 처음부터 불법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들이 종교적인, 또 길갈, 자기 멋대로 제단을 세웠던,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한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것은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 누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보통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이제 드리는 감사의 물인데, 이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은 대적하진 않아요, 직접.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진 않아.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죠. 내가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해.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진 걸 얘기해. 기근. 그리고 너희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이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춘단 말이에요. 이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늦은 비예요. 근데 비를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한 부분은 비를 넣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이미 너무나 탈진해서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들은 가뭄, 심한 가뭄, 지금 8절에 보면 물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막 다른 동네를 막 두세 성읍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저쪽에 물이 있다고 가보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가뭄,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기근, 가뭄. 그리고 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 이삭을 누렇게 썩는 거예요. 깐뿌기 재앙, 또 팥중이로, 보통 메뚜기죠.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처음 열매 맺는 거를 막 나무 열매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이것도 부족해서 전염병을 보내요. 애굽 사람들에게 줬던 것처럼. 또 칼로 청년을 죽였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생기고 전쟁도 생겨서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고, 많은 시체 때문에 이 정도 됐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또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6절에서 또 8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계속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적 재앙과 또 인위적인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지만 이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결국 큰 죄는 그들이 이렇게 포악을 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과, 또 하나님께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 방식대로, 4절 5절에 나와 있죠. 자기 방식대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고 가뭄을 보내시고 또 이 곡식들을, 또 팥중이를 보내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전쟁을 보내시고,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원래,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께 잘 순종을 안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자기의 방식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당초 말도 않고 뺀질뺀질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까지 와서 뭔가 섬기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여기 사교 클럽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인데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써 죄를 짓고, 근데 교인은 하나님은 알지만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결과적으로 불신자나 신자나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사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뜻을 알지만 그래도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서 교묘히 자기 원하는 대로는 살면서 그런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절 5절 보면 이들이 아침마다 3일마다 그렇게 자기들이 아주 열심히 또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제물도 드리고 또 제사도 드리고, 어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이 불안감을 종교적 행사로 씻어내는 거예요. 여기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왠지 내가 조장을 한다든가 무슨 팀장을 한다든가 성가대원을 한다든가 그러면 자기는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은 그분의 표준에 맞춰 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대학부의 조장이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꼭 주일 11시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아요. 제가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보면 주님에서 살 생각이 하나도 없어. 세상 친구와 어울려 술도 먹고 세상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그냥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꼭 주일 11시 예배만큼은 빠지질 않아. 이게 모태신앙의 비극이에요. 모태신앙들의 비극. 어쩌다 주일 11시 예배에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실컷 놀다가도 그 시간만큼 꼼짝없이 와야 돼. 그건 어쩌세요? 그 시간만큼 꼼짝없이 와. 지금 그러한 죄란 말이야, 이들은. 베델에서 길갈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 하는데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5절에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그건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이건 아니다. 자기가 주일 11시 예배나 성가대 활동이나 혹은 헌금을 방패로 자기가 살고 싶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만둬야 돼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850만 명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해놓고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안 배우니까. 그래서 참 또 죄를 범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인간의 죄성이 이런 면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는 죄성은 뭐죠?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나약해지고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헤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타이밍인데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인간이 아주 강한 존재예요. 이 죄인이 강해. 돌아와야 될 시점인데 돌아오지 않아. 우리 바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요.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우리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골마 터져도 신음하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 그럼 뭐야, 그거? 병원에 안 가.
뻔히 자기가 지금 곤고한 생이고 꼭 가난하게 되고 무슨 병 안 걸려도 심정적으로나 자기가 참 살 맛이 안 생기고 기쁨이 없고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왠지 참 보람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사람들. 이때가 하나님의 부르는 때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자기가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아닌가요? 다 내게로 오라 해도 절대 안 와요. 혼자 그냥 우울하고 혼자 힘들고. 이게 인간의 아주 그냥 강성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므로 내가 보기에 그 정도 되면은 좀 철학기도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우리 요번에 금식기도 좀 이런 데 와야 되는데도 절대로 안 오죠. 절대 안 와.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 알아. 힘드니까 돌아오라니까. 그의 입에서는 항상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이런 고백은 아예 없어. 온 우주에 자기 혼자 지금 제일 힘들어. 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분들 나오세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누가 힘든 사람입니까? 아니, 누구요? 이러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 삶의 목적이 이렇게 없는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사람들 주님께 나오라니까요. 주님께 나온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혼자 독대하란 말이에요, 주님과.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아무도 없어도 혼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이거 좀 사는 게 맞습니까? 좀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또 자기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 안 고쳐지는 어떤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상하게 분노가 많다.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나는 분노가 너무 많은데 이거 고쳐주십시오. 분노. 나는 나는 거짓말을 이상하게 나는 쉽게 술술합니다. 기도하라니까 그런 거 고쳐야 돼. 하나님 내 입에 이렇게 투덜대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항상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뭘 항상 투덜거리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를 못 찾아. 투덜대지 말고 와서 기도하세요. 좀 기도 좀 하라.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약한 점 있는 거 우린 다 부족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얘기하면 인간이 부족해서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거 다 아는데 부족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살아야죠. 의롭고 옳고 흠이 없도다. 바울 사도의 외침 못 들어요. 바울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사망의 몸에 아주 얽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 마음이 곤고해요. 나와. 기도 좀 해. 좀 제발. 어떤 데는 죽고 싶어요. 나오니까요. 나한테 죽어오라다가 안 나오면. 죽고 싶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 나와서 기도 좀 해. 제발 좀 해. 저는 이상하게 거짓말을 잘 시키는 편. 기도하라니까. 저는 게임에 나와 좀. 게임에 중독이고 나오라니까. 기도해서 그걸 고쳐야죠. 우리 인간은 이 돌아가는 거 진짜 못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다 죽어 하면서도. 병원에 오면 의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탁 수술해서 다 골문 거 다 해서 이제 치료해 줄 건데. 그래서 여기가 골마서 쑤시고 아프고 제대로 먹고 깼으며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좀 병원에 오래니까요. 의사 대신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고질적인 습관들, 안 고쳐지는 거, 아주 변덕스러운 거, 불성실한 거,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자나깨나 사람의 판단 인정받으려는 거, 나는 절대로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든지 버티는 이 정서적인 어린아이, 이런 거 다 기도하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음이 확 풀려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 뭔가 항상 사는 것 자체, 뭔가 뭘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 자연스럽지가 않아.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막 꾸며야 돼. 그냥 내면적으로 쑥쑥 나오지를 못하고 솔직하지도 못해. 다 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야. 죽어 하면서도
병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깊은 죄성이고, 힘들 때 돌아오는 것, 이게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돌아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왔다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다행이에요. 그거는요. 최고예요, 여러분. 돌아왔다면. 예,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걸 한 거예요. 이 나그네께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거. 우리 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제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은 사람이 참 부러운 거예요. 애를 낳으면. 고3들 수능할 때, 수능 끝난 사람이 참 부럽잖아요. 자기가 막 했을 때. 훈련 받는 사람들 굉장히 부럽다니까. 제대 군인들 예비군복 입고 하나 둘 하고 나가면 훈련 받다가 부럽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좋은 거 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걸 택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우울하다든가, 뭐 삶의 목적이 없다, 뭐 왜 사는지 모르겠다, 힘듭니다, 삶 자체가 곤고합니다, 이런 말 안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서 자꾸 뭔가 나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힘들고, 뭔가를 나는 꾸준히 뭘 해야만 될 것 같고, 자연스럽지가 않아, 좀 편안하지가 않아. 다 주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약간 사이비가 있어요. 좀 곤란한 문제인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돌아오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죠? 참 감사한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쉽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자. 오늘날 이런 자가 많아. 이것이 교회에서 양산시키고 있어요. 수련회 끌고 가서 중고등부 때 보면 막 그래서 울고 막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다시 돌아가요.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자. 오늘날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제 미지근한 신자란 말 쓰잖아요. 미지근한 신자. 그도 한때 뜨거운 적도 있었고, 한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회개는 했지만 다시 미지근한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 한쪽은 하나님이요, 한쪽은 교회요, 한쪽은 세상. 이건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제일 열매 없는 것 중에 대장이에요. 이거는요. 한쪽의 세상,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인정, 한쪽은 또 교회. 이렇게 사는 사람, 그건 뭐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 떠난 거예요, 여러분. 두 발이 주님께 안 가 있는 거는 떠난 거예요.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당신만 사랑합니다지. 그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고, 제대로 된 남편이 아내지. 이미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저기 있는 저 형제도 사랑합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거는 실격. 바로 그럴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 열매가 없는 거고, 이것은 그냥 늘 얘기하지만 그냥 사는 삶. 그러니까 괜히 사는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해가 지나고 또 뭐 새해가 왔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럴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이건 괜히 사는 거거든. 그가 아무리 무슨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연봉이 많으며 PhD를 따고 승진이 되었으며 인정받고 요번에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뭐가 되고, 그래도 그거는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카운트에 안 들어가. 우리 탁구 같은 거 칠 때도 보면 이제 그냥 치다가 원래 이제 게임 하자. 그래서 뭐 서비스 게임 어쩌고 하고서 그 끝난 다음부터 이제 카운트지. 그 전까지 그냥 굉장히 선수처럼 쳐도 있잖아요. 그냥 칠 때 그냥 선수보다 더 멋있는 폼으로 치고 막 그래도 막상 게임에서 못 받으면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근데 이렇게 살면 사실은 마음속에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좀 봐줄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 미지근한 신자들이. 그러나 그것은 열매 없는 신자고, 그리고 오히려 처음 돌아올 때보다 더 힘들어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한 7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다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진짜 돌아오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40년 걸려 돌아오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돌아오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 해도 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이 이제 암 같은 거라든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부도 났을 때가 때야, 그 사람한테. 지금까지 그 통계가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때가 됐다고 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7배 더 어렵고 10배 더 어려운 거예요. 미지근한 자가 진짜 제일 어려워. 제가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거나 캠퍼스에서 제가 대학생 운동할 때도 제일 힘든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말 안 듣고 막 덤비고 이런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덤비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모임에 참여해요. 하라는 대로 하는데 아무런 열정 없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이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런 애들은 막 덤비고 뭐 이거 왜 합니까? 이런 애들은 싸움이 돼갖고 결국은 돌아오는데 그냥 이미 좋다는데 뭐 좋으면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가든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공동체에 도움은 안 되고 자기는 이제 즐겁게 지내는 거죠. 그 안에서. 네,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미지근한 자는 무척 매우 많이 아주 꽤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할걸요. 그런 사람을 바꾸기에는. 꽤 어려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12절 13절에 보면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뭐 이거는 어떤 대면의 느낌이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개입, 어떤 뭐 징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리라. 어떤 형태든지 안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막 전쟁을 겪게 되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 우리가 또 이것으로 장차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분을 나중에라도 만나는 거.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나. 어쨌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전능성, 강력하심,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을 마칠 때 만나겠죠. 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면 자기가 미지근한 상태로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뭐 어떤 징계로 만나러 오시든지 어떤 걸로 하더니 만나러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찾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늦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형벌받을 기회에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미지근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지금 뭘 대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들은 우리는 정말 앞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밖에 없고 미지근한 사람들 그들은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대면할 날 형벌받을 그러할 기회밖에 없는 거야. 그들은 이제 이미 용서받을 기회는 다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미지근한 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그러죠. 간음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죄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이다. 끝이 있어요. 미지근한 것이 계속 갈 것 같죠? 아니요. 자기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주께서 만나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 사람, 내가 늘 이거 제일 쉬워요 이 말이.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제 형벌받을 그 순간만을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그분을 만나든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분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분명 만나긴 만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여러분 지금 결정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노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수능이 있어요. 분명히 와요. 그건 놀면 참 답답해. 어떤 사람은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노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수능의 날은 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뜨겁게 섬기는 거는 고3일 때 공부하는 거고 지금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은 지금 고3인데 수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도 뭐 직장에 바쁘고 자기 앞날 계획에 바쁘고 PhD를 따기에 바쁘고 뭐 결혼에 바쁘고 뭐 이러는 경우.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갈 수도 없고 만나지 않을 재간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수능에 어떤 공부해서 수능을 할 건지 아니면 공부 안 하고 할 건지,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주님을 만날지 아니면 미지근하게 주님을 만날지 그거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건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결국 우리는 최종 모습은 과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벌만 남은 죄인인가, 결국 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건가? 나는 지금 고3으로서 수능을 열심히 하는 것, 준비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신앙생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적민적되고 미지근하게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이 팔려 있고 그저 예배 정도 와주고 또 PBS 한 장 정도 해주고 뭐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주를 대면했을 때 칭찬받는 신앙을 가져야지, 대면에서 책망받는 신앙, 그런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뭐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뭐하고, 승진하면 뭐합니까?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만나도 될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내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속상한 문제, 우울한 문제, 나에게 많은 중독된 문제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돌아와서 해결해야지.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마음을 정하여 이제 내가 비록 교회를 꼭 안 나온다 할지라도 집에서도 좋으니까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독대하세요. 그분과 만나서 한없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의 그 깊어진 상처만큼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해야지 힘들다는 얘기 하지 않도록, 우리 입에서 힘들다는 얘기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